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 설교에 불이 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없는데 아멘을 안 하긴 좀 그렇고 여러분, 제 설교에 불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예인교회 불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생각되시는 분들 혹시 나에게 불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불이 있으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 불이 있나요? 예, 눈치 보지 마시고 이왕 해주실 거 크게 아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게 하겠는데 좀 이따가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불이 있으십니까? 이제 오늘은 한번 일어나셔서 어떻게 불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말할 건데 자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불이 있으세요? 이제 조금만 더 진지해지면 이제 아멘이 아예 없어지실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도 이기고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근데 여기에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주장이. 어떤 주장은요,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불 받는 거다, 즉 심판의 불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요약설교에 잠깐 간단하게 써놨으니까 그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주장은 성령과 불을 같이 봅니다. 성령과 불을 같이 보고 그게 어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좀 들으셨다시피 성령하면 성령 다음에 꼭 뭐가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오늘은 성령 불,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너희가 믿으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게 영이고 진리 이 뜻이 아니라 성령이신 예배 곧 진리의 예배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령이면 뒤에는 사역, 이렇게 직분과 사역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자, 어떻든 그렇게 해서 성령과 불 받는 것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불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이 구절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좀 양해를 구하는 것 있습니다. 오늘 그 예배 첫 출발 찬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찬양까지 그냥 하나의 주제만 묶어서 다, 심지어는 성시까지도 하나의 주제로 묶었는데요. 원래 저는 이제 찬송을 다 주제별로 묶어서 순서적으로 그래 골고루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난주도 좀 그러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주제를 딱 묶어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동안에 이 주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지 않을 거냐면 성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부흥 설교를 하고 또 장례식의 내용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부흥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부흥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교리를 잘 지키고 순수함을 지키고 분별하는 영분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는데 지금 저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일단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담대해지는 열매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아예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언저리에는 영분별이 반드시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것 갖고 씨름하면 성장을 못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기다리셨던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인데 제가 이 열매를 맺을 때에 지금 다른 걸 단도리 해야 돼, 여기를 깨끗하게 지켜야 돼, 이걸 하다 보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을 좀 늦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2026년에
우리가 표를 은혜 아래 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난다고 잡은 것과 함께 진짜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마다 각 성도님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안이 1개월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몇 개월이 될지 1년은 일단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년 안에 끝나면 더 좋겠습니다. 1년 안에 끝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큰 열매, 외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훈련시키셨던 열매를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1년 안에 우리 주일학교도 부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회가 부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청년 수련회가 참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습니다. 잘 놀았습니다. 여러분이 성원해 주시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수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령교회를 다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26년에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흥 이쪽에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맞추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성경 본문은 장례식 본문인데 거기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힘주시냐를 설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 참 주님 멋지시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설교 제목은 이 자신 있는 삶을 주시는 주, 이 자신 있는 삶을 주시는 주인데 원래 쓰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은 쫀쫀하지 않으십니다. 원래는 그거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기에는 좀 너무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어서 하나님은 쪼잔하지 않으시고요, 쫀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인교회는 불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간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으니까 여러분께 충분히 이제 동의하시고 수긍해 주신 것 줄로 믿고 중간에 한 번 더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땐 또 그때대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 아마 이건 부흥회 때 많이 들으셨고 부흥 강사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불하면 능력 받아라 이쪽으로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능력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을 둘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우리를 위한 불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을 사르는 불이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역대하 7장 1절에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건 아시죠? 솔로몬이 성전 지은 다음에 그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금 말하는 헌당식이죠. 그렇게 헌당식을 했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 영광의 현존인 거죠.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중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 불입니다. 이 불하면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뭐죠? 가시떨기. 이 떨기나무 위에 붙은 불. 근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모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그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게 불입니다. 이렇게 불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불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를테면 긍정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불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데 뭐처럼 보였다? 불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불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영광의 현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4장 17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이를테면 요한계시록에 불이 많습니다. 어떤 불일까요? 심판의 불이요. 심판의 불.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 불이 지금은 성도들을 돕는 불이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불이지만 이 불이 대적을 사를 때는 대적에게 고통을 주는 불, 대적을 깨뜨리는 불이 됩니다. 그래서 불의 의미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불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할 때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마 찬양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불, 그러니까 받아야죠. 이 불 받아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각 가정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세대 요한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불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번엔 한 번만 진지하게 손도 좀 잡아보세요. 여기서 손은 좀 가까운 사람만 잡으십시오. 괜히 이상하게 손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한 번만 좀 물어봐 주세요. 근데 불 받긴 받았수?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 주세요. 시작. 근데 진짜 불 받긴 받았수? 진지하게. 자, 진지하게. 네. 저 굉장히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불을 받아야 되는 걸 그냥 받읍시다 하고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에 불이 있습니까? 저 불 받아야 됩니다. 저 불 안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불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불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소극적인 의미가 있다, 이제 그걸 떠나서 세례 요한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에서의 불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지금보다 짧은 시간 나누게 될 텐데, 이 짧은 시간 나누게 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영적인 망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례 요한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당신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하면, 그분은 당신들에게 나는 물세례를 주지만 당신들에게 성령과 불세례를 주실 거예요. 자, 성령 세례, 불세례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고 불세례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령의 이중 세례라는 거.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능력자의 삶을 살잖아요. 뭐 부흥사의 뜻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한 번의 세례입니다. 이걸 이중 세례라고 말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따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두 번째 세례는 못 받은 것이에요. 성령 세례, 불세례를 아직 못 받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불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하는 그 세례는 구원을 위한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세례는 구원을 위한 세례.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구원받은 자가 능력을 따라서 진리의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심지어 교파도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분명히,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은 맞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갈려요. 어떤데 아니다, 그건 한 번으로 끝난 거다, 지금처럼 두 번이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거 싸움이 일어나겠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십니까? 분명히 없긴 없어요. 없긴 없는데, 없긴 없으니까 그럼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그래,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어떤 것이 맞을까? 자,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중요성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분인데, 지극히 크신 분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자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불세례까지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당신들 부러워, 나보다도 대단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가 우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풀어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에요. 나는 당신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데 이건 회개를 위한 것이고, 당신들은 불 세례, 이게 능력이라고 치면 능력 세례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분이라는 건 그렇다 치자 이겁니다. 근데 그 크신 분이,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 그는 깨끗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주시면 그는요, 능력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부터 이제 이 설명은 짧게 끝날 텐데 이 짧은 설명이 여러분에게 망치가 될 수 있길, 엄청난 망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이유가 사단에게 지배받던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왜 물로 세례를 주죠? 지금까지 사단의 지배를 받았어요. 뭐 억울하게 살았든 상처를 받았든 어떻든 이게 다 죄인데 죄의 노예로 살았다 이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물 세례를 줌으로 해서 나는 당신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당신들을 깨끗하게 해요. 근데 불이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어 죄의 세례로부터 당신들을 깨끗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받으면 당신들이 지배당했던 죄, 당신들을 지배했던 마귀를 이제는 당신들이 깨뜨리게 돼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 물 세례와 불 세례를 사이에 두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저 단순히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 건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 건 당연한데 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 놓는 세례 요한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세력을 깨뜨리는 자들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들이 마귀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고 사단이 당신들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당신들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 받아야죠.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으면 죄에서 쩔쩔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에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너 나가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각종 삶의 풍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잔잔하라라고 명령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농락했던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만 되면, 불만 받으면. 못 받았으니 어떡해요? 10년을 넘게 20년을 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불을 못 받았네요. 불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를 향해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것 압니다. 지나 먼저 받지. 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말씀 중간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이 목사가 성도를 갖고 이게 장난을 쳐도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는데 왜 죄송한지는 듣다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되겠습니다. 사모님 불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삶을 아는데 설마 삶을 아는 사람끼리는 이게 진지하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모님 저는 불 받았습니까? 말 못하지 않습니까? 네, 저 불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추시면 이거 제가 직접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제가 이거 돈 주고 샀습니다. 이게요, 핫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핫팩. 자,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눌러야 됩니다. 야, 변장노님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이거 뜨겁죠? 변장노님이 맞추셨습니다. 이거 제가 이따 변장노님께 드릴게요. 지금 이거요, 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 말씀하셨고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설명서가 있는데요, 이걸 좀 이렇게 누르고 뭐 어떻게 하면 뜨거워진대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어떻게 작동하면 뜨거워진다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요 뜨겁지 않죠? 이거 사용하면 뜨거워 모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요거 설명하려고 일부러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제가 이따 장로님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불 받은 자입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죠.
자,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모세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주의 종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떨기나무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십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불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모세가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 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도 아니었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출산을 많이 하니까 애굽 왕이 야, 남자 태어나면 다 죽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죽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얘를 양의 말명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 키우다가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갈대에다가 역청을 해가지고 그 상자를 만들어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애굽 공주가 보고 그 아이를 자기의 이제 아들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애굽에서 왕자가 된 겁니다. 아마 다 아시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불의 의미가 뭐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이제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불이 되셨습니다. 불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불 받은 자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처음부터 속였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드려볼까요? 목사님, 그건 당신 생각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 다 아십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신 말씀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할 때 소멸하다 언어가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불 끄는 겁니다. 헬라어 언어가 불 끄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첫 번째 시작은 불을 끄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떻게 해서 언제 누구에게 드러날 것인가를 잘 준비를 했습니다. 마른 장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 여러분 다 묶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돼요. 나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성령 받았고 성령을 받은 동시에 나는 성령의 불이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지금까지 죄에 노예했던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는 물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밖에 보여줄 수 없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배했던 사탄에 대해서 전쟁을 할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못난 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삶에 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에 세 분의 청년들을 우리가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께서 세 분의 청년들, 새로 오신 분들이 있나 보다 그렇게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변덕권 장로님 영적인 청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지혁 집사님, 우리 오늘 기도 참 기쁨으로 해주신 우리 권사님, 우리 세 분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불 받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불이 아무리 인간적인 나이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은 인간의 나이를 넘어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진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이 때가 언제일지 하나님께 정하신 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다 보면 그 성령의 불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힘까지도 내 속에서 성령의 불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주보의 순서지에 보시면 그 찬양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께서 두려움과 초라함으로 묶여 사시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불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또 받아야 된다 가니까 또 받지,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나타나니까 당신은 그럼 성령 세례 안 받았어, 이렇게 되면서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구원의 성령 세례뿐만이 아니라 불이신 능력의 성령 세례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 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불이 더 뜨겁고 더 진실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불도 이 불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 속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불 받은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선동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가 여러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너는 안 돼, 너는 못났어, 넌 틀렸어, 여러분 이거 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잘 못 믿어, 아닙니다. 이거 속는 거예요. 오늘부터 축복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이 연약함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안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게 성령의 불이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를 기다려주며 축복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세 분의 청년들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박수함으로 세 분의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겠어요? 우리 세 분이 큰 기도하심으로써 앞으로 우리 교회가 놀라운 더 큰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나의 삶에서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넘침으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직장일을 감당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부패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획책할 수 있지만 나는 성실함으로 묵묵히 갈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하나 되어 여기까지 온 것,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성령의 불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네겐 성령의 불이 있어. 네겐 성령의 불이 있어.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례요한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대, 성령의 불을 받은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두려움과 초라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 소멸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인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장례식 본문을 봐도 긍정적인 부흥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인교회로 말미암아 병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들은 오지도 못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설교에 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능력이 적건 크건 관계없습니다. 진리를 향한 외침이 있다면 불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까? 이 자체가 불입니다. 얼마나 뜨거워질지를 우리를 이제 기다리면서 볼 것입니다. 우리 세 분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진짜 우리 기쁨으로 당신에게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한 번만 축복해 주시고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도 같이 성령의 불이 있음을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불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장에서의 성실도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신 것,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함께 사랑으로 섬긴 것도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손해본 것도 많습니다. 사기당한 것도 있습니다. 그때 원수를 갚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것, 이것도 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작은 불일지라도 여러분에겐 이미 성령의 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불이 있사오니 이제는 죄를 날마다 쫓겨다는 것과 죄에 물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령 받은 사람, 불 받은 사람으로 주님과 당당하게 날마다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불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성실이 성령의 불입니다. 진실함이 성령의 불입니다. 섬김이 성령의 불입니다. 이제 이 불이 점점 더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병이 낫는 불도 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각종 어둠이 떠나가는 불도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2026년에 우리의 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목사님의 몸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 분 젊은 영적인 청년분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 성령의 불로 말미암은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인기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뜨겁게 누리겠사오니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성령이 붙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불받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겼던 것 25년으로 끝나고 26년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 아버지, 묵묵하지만 진실함으로 성령의 불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 불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이 불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모든 막혔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함을 테스트하시고 시험 주신 주님께서 그 연단 가운데 우리를 진실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불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사오니 이 붙은 불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청년회가 온전히 전속된 것 하나님 아름다운 불인 줄로 믿습니다. 더 진실의 불, 은혜의 불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사이에 있던 성령의 불이 하나님 더 온전히 모아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해주셔서 2026년에 각 가정과 각 지역과 각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은 진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의 예물로 11조를 고백하였습니다. 삶 전체를 감사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선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을 건축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손 한 가지를 가지고 주일 헌금, 성경 건축 헌금, 모든 일반 헌금까지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들이되 성령의 불을 따라 드렸사오니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